시편 54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의 상황이 우리가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갈등 혹은 다툼을 내가 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갈등 혹은 다툼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지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관련된 그런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게 이 시편 54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54편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냐하면 다른 사람의 배신, 배반을 통해서 큰 환난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만난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고 돌파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에 보면 이런 말이 뒷부분에 우리 54편의 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10사람, 10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거하는 곳에 지금 숨어 있다. 이것을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그것이 여기 표제 제목에 붙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야기된 상황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 성경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다윗의 상황과 관련됩니다. 다윗이 피난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가 피난길에 올랐다가 이방 땅에 거하고 그런 도피 생활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고, 유대 광야에 머물 때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머문 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해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마 사울을 두려워했겠죠. 왕이고 사울의 힘이 커 보이고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다윗과 함께 머무르고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이익 큰 해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찾아가서 3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어려움에 빠져 있고 비난의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그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마침 그가 그곳에 머물게 돼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총부리를 들어대고 칼을 내려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반을 당한 그런 상황이 전제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삶을, 그 상황을,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그런 배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는 그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가기도 참 어렵고 힘들고 그가 또 어떤 배반을 당할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안전을 도모하기가 참 어렵고 그의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거지요. 자, 그때 다윗은 이렇게 그의 해결책 탈출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가요. 그 믿음을 더 굳게 세우니 그에게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의 배신, 사람과의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길을 찾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시편은 개인의 탄식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개인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으로만 탄식시가 끝나지 않고 탄식시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방이 막혔다고 땅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려운 때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나를 변호하고 내 편이 되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뢰는 것, 이것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야 살겠기 때문이죠.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에 등장을 하지요. 지금 그의 대적들이 그를 해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나를 치려고 해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해요. 악한 자들이, 강포한 자들이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나를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강포함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의 원수가 되어서 그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변호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인은 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을 선포해요. 그의 믿음을 고백해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나는 하나님을 찾느냐?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원수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가 나를 돕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돕는다. 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세상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선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하지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어떤 물질이, 어떤 명예가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5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이 마치 부메랑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가듯이 그들에게 그 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3절 마지막에 이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4절, 5절에서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앞에 표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시인의 삶,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간구했던 시인. 자, 지금의 상황이 결코 편치 않아요. 그의 삶이 원수들, 포악한 자들, 낯선 자들, 그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고 수색하고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 그의 심령이 달라져요. 6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제사를 낙헌제라 그래요. 나는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원수들의 애워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운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니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의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헌신의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가운데 처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시인은 4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고백을 다시 하지요.
4절에서 그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7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원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들의 악에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이 보게 하셨다 완료형을 써요. 아마도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완료형은 미래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완료형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경험하고 알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지요. 디모데서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가 한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를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이 시인처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분명히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탄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한 다윗,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총을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지하고